모든 일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설명할 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두 강대국 시온과 바산을 무너뜨렸어요. 차례로 무너뜨렸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대단한 나라를 무너뜨리긴 했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었어요. 많이 남았어요. 요단강 저쪽 편에는 7개의 강대국이 있어요. 아직도 전쟁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뭘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어떻게 여리송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7이 족속들을 다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민에 있었고요. 모세의 고민은 좀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요단강을 못 건널 거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은 자기가 도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7족속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40년을 지도자로 있었는데 이제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딴 생각을 하는 3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개 지파 반이에요. 앞으로 3개 지파라 그럽시다. 이 3개 지파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거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 동쪽 편을 점령하고 땅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난 뒤에 모든 지파들이 그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지파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차지한 이 땅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4절 5절 보면 그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점령한 땅을 보니까 가축을 치기에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은 하러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요, 분노를 유발시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2006년도인가 영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구타 유발자, 아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여러분 분노가 안 올라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개 지파는요 2가지 약속을 어겼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어겼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지파들이 끝까지 함께 전쟁을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개 지파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땅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지파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 거야. 가축이 많은데 요단 동쪽평을 딱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거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지파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건 우리가 찾아가서 좀 달라고,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먼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도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인데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가축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젖을 달라 그러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버려요. 이게 악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울어버려요. 여러분, 엄마의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엄마가 배가 고픈지, 잠을 못 잤는지, 엄마가 얼마나 하루 동안 힘들었는지 이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배고픈데 젖 달라고 말 안 하는 아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고민했으니까 내가 울면은 엄마가 힘들 거야, 그 울음을 참는 아기 봤어요? 없어요. 그런 아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 엄마가 자라면 안 되죠. 아기가 자라면 조금씩 엄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엄마가 힘든 게 좀 보이고요. 엄마의 고단함도 보이고요. 엄마의 눈물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요구를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가 조금씩 상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좀 참고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니다가 한 1학년쯤 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왔어요. 왼쪽에는 want, 오른쪽에는 need. 이 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요. 네가 원하는데 진짜 네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거냐, 이걸 구분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원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원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 지파는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함께 싸우고 고생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 생각하지도 않는 걸 자기들만 먼저 차지해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낙심시킬지, 어떻게 분노를 폭발시킬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그 땅만 차지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지파들한테 가서 이 두 개 지파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지파들을 향해서 비난의 본물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요, 세 개 지파를 다 죽이겠다고 나섰을 거예요. 전쟁도 불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몰려온 거예요. 전쟁을 하나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탄날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결론 나요? 비난을 쏟아붓고 서로 경멸을 하고 전쟁을 해서 파탄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모세가 중재를 한 거예요. 중재를.
어떻게 중재를 했냐면 세계 지파가 땅을 요단강 동쪽편에 먼저 차지하는 대신 자기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머지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항상 선봉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중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은 뒤에 비로소 이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군인만 데리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전쟁은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들만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자식과 자기들의 소유를 다 데리고 전쟁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 치를 때마다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다 보호를 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계 지파가 요단강 동쪽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으면 이제 이 세계 지파는 가족들과 자기의 소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만. 그러니까 약 한 10만 명 넘는, 10만 명도 더 넘겠죠. 10만 명이 넘는 이제 완전히 전쟁을 위한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만 치를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봉에 서서요, 전쟁할 때마다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수월해졌잖아요. 물론 이 세계 지파가 매번마다 선봉에 서야 되니까 위험은 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는 대신 그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세계 지파가 한 결정을 나머지 지파가 받아들여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쑥 튀어나오는 게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확 튀어나와요. 믿음이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다 눌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쑥 푹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요, 이 잘못하면 불쑥 나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잠깐 잘못 생각하면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 이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가장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 성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는 성숙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잖아요. 갈등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언제 받냐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감동이 오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막 비난할 때 감동이 안 생겨요. 이 잘못된 걸 정말 좋은 것으로 바꿔낼 수 있을 때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다 져갈 때,
그 경기를 뒤집어야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힘겨운 일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될 거를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감동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더 되게 만들어서 문제를 그냥 확 퍼뜨리면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냐.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의 책망과 믿음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이 권면, 책망하고 믿음으로 권면한 게 있었다고요. 민수기 3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모세는요, 좋은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세 개 지파에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동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한 행동이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잘못해서 40년을 방황하게 한 죄, 낙심하게 한 죄와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개 지파에게 2지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다면 싸움이 붙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중재합니다. 믿음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끌어줘요. 다행히 세 개 지파는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반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잖아요. 대안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2개 지파반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이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바꿔서 새로운 제안을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정복 전쟁에 나아가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말씀의 권면과 믿음의 도전이 통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말씀의 권면과 믿음이 통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리고요, 반발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들어서 또 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늘날요, 권면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안 들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 자기 인생을 간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권면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육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들에게 제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잖아요. 권면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바르게 하고, 어디서 양육하고, 어디서 권면하고, 어디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예요. 말씀의 권위마저 무너지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십니까? 오늘도 주일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야단만 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상황을 전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정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럼 찾아오세요. 목사님 왜 내 이야기 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찾아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통 성도들이요, 나는 부족하다 이러고 신앙생활 안 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맞죠? 내가 누구에게 말 들을 만큼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면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이야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요, 언제든지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모습 속에요, 언제든지 내 중심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낙인 찍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한마디 듣고 난뒤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앞으로는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낙인 찍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처럼. 저 사람이가 아니라 나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하십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격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격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욕먹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수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상종하면 내가 당하겠다 그러고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자고 권면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다 손 놔버려요. 괜히 내가 나에게 불똥 튈까 봐.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게 공동체예요. 함께 하라니까 또 가서 불만만 야 들고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오면 안 돼요. 그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 상처받아도 그래,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야.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나이스해요. 아멘 하십니까? 너무 예의를 잘 지켜요. 나이스해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해요. 혼자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이스한 것 같은데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약해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를 파헤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작년 바로 이맘때 오클라호마 선교 가려고 주일날 선교팀이 막 준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짐을 싣고 있는데,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식당 테이블에는 3, 3, 5 앉아서 즐겁게 담소만 나누고 있는 그분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선교팀에 선교를 가려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데리고 트럭에다가 짐을 막 싣고 막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담소도 중요한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그래서 각 가지에다가 선교팀 식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근데 가지 장님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흔쾌하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팀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과 7월에 지금 세 가지 큰 지금 일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오클라호마 선교, 여름 성경학교, 우리 또 멕시코 선교. 우리 교회가 전체가 지금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밀어주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BBS 때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우리 교회에서 BBS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사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 한번 들려보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간식을 또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교회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오클라호마 선교에 누가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멕시코 선교는 누가 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명단을 좀 주보에 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누구의 자식이 가는지 그것도 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 팀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뭐 평소에도 잘하니까,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부담감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곧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잘해요. 혼자서도 잘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각자가 그냥 잘 살아가요. 인격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뭘 선포하고 가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남편들이 구원 얻고 가정이 구원 얻는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걸 일으킬 기도의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200마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솔린이 없는 거예요. 가스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마음은 가야 되고 계획은 다 세워졌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 금요회복 집회에 함께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그럴 때는요, 함께 모이는 게 이게 파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함께 모여야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 나오시는 게 좋아요.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특별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이라면 온 성도들이 가능하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영위원들, 가지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정도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뭐 그때 직장생활에서 일을 꼭 못 빼는 분들 빼고는요 다 나와요.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은 구원 얻었으니까 아니요.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어딘지는 직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들은 좀 알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지금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누군가 그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물어봐 주고요. 남편 요즘 어떠냐고 물어봐 주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 주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회복 집회 때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는 돈이 많으면 튼튼한 회사예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임도 중요한데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임 해야 돼요.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임의 파워보다 기도 파워가 더 세야 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나이산 교회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기도의 불을 지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기도하러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삶도 중요한데 함께 모여서 하는 데가 파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파워는 없어요. 그죠? 혼자 밥 먹으면 깔끔해요. 같이 밥 먹으면 치워야 될 게 많죠. 그런데도 그게 파워가 있어요. 모이는 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가 개인적으로 흘러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모임을 하면 다 같이 모이고요. 좀 약속이 있더라도, 제가 오늘 말이 길어지네요.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좀 두고라도 우리 가지가 모이니까, 우리 가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 가지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 가지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이번 주에 힘들어하는 가지원은 없는지 내 중심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가지원은 없는지 내가 이때 와서 좀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 줄 그런 사람은 없는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가 함께 모이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이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을 좀 볼까요?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있어요. 만약 이들이 나누어지고요, 두 개 반집하는 자기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마음이 나눠져 그래 너는 하지 마라 우리끼리 한다 갔으면 어떻게 이걸 점령하겠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고 함께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다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가니까 이 7개 부족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나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